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사명과 성령의 방어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대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1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끝에 있는 1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구절에서부터 제목을 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6장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글 속에 있는 그런 말들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권면은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대하지만 원독자인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권면이 유효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이 권면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지켜보실 텐데 왜 내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순서에 따라서 6장이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방향, 생각도 또한 거기에 일치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란 것은 무자격한 자에게, 아무 근거 없는 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푼 것을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말하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 표현한 겁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 무자격한 자에게 베푸시는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거부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말랑말랑한 만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0절까지밖에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두 부분이 더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에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해서 14, 15, 16, 17, 18 해가지고 5절에 있는 또 뒷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구성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10절까지의 한 부분과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부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일꾼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은혜의 일꾼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1절부터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은혜에 동참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13절까지 부분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이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과 같이 생각하는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내 마음이 협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좁은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 10절까지의 내용이 또 충격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넓히고 이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말이 나오죠. 의가 어떻게 불법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불의함과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또 빛이 그림자와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은혜를 받은 자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함께 멍에를 내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비유를 든다면 소가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상도에서 자랐고 대구 토박인데 군에 가서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몇 개월을.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생경한 건 분명히 생경합니다.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쪽에서는 봄이 되어서 이렇게 노이나 밭을 갈 때에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두 마리가 항상 끌더라고요. 경상도가 그런지 강원도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두 마리가 소리를 끌 때 그걸 멍에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어떤 기쁨을 나누고 또 형식적으로 보면 같이 어떤 동업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지금 우리 오늘 살펴볼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은혜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권유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지 말아라. 같이 가지지 말아라.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인 13절까지나 마지막에 세 번째인 18절까지 내용들도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이니까 핵심은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고린도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겠으니까 핵심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13절과 그리고 18절까지 얘기 나오니까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그냥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은혜에 동참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 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부족하거나 하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듣는 모든 이 독자들아, 편지의 수신인들과 그리고 후세 이 많은 글을 읽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럼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무리, 성도들의 무리인 무형교회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도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또 병자도 낫게 했는데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가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당신은 교인입니까? 예, 교인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예, 성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 먼저 갔던 많은, 또 먼저 죽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또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근거들과 의미가 뭐냐는 것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란 말은 옛날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 상반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그 상반절, 앞쪽에 있는 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이르시되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너희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듣고 네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말은 네가 말할 때 내가 들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이러고 하나님 뭔가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은혜의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럼 듣고 응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현상이에요? 같은 말이죠. 은혜의 때에 듣는 것이나 구원의 날에 도왔다는 것이나 들어주셨다는 말은, 응답하셨다는 말은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 된 겁니다. 도왔다 하는 말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면, 지금은 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 현현하셔서 보이는 어떤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의 어떤 그로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을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 이게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거기 보면은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은혜에 들어가서 이 가치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잘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걸 받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니까 무엇이든지 아무개든지 그리끼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끼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인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립게 할까요? 현대 기독교인들 향해서 왜 그립게 할까요? 그립긴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비난한다는 겁니다. 털려먹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끼지 않게 하려고 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 교회 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낌을 당하는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죠. 그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복음의 증거자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좁게는 가족, 좀 더 친척,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과 직장 동료,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은사 중에 그 대학교 은사 교수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교수님 한 분을 향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 한 사람을 가르쳐서 저는 뭐 친구 동료들이니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싫어. 뭐냐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 하시더라고요. 역설적으로 뒤집어놓으면 무슨 말입니까? 틈만 있으면 귀찮을 정도로 예수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자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복음의 증거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자천한다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여긴다는 것은
여기기 위해서는 그 말입니다. 뭐라 표현하고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견디는 것과 참을성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인의 삶인 겁니다. 안 하면 억울하죠. 답답하죠. 더 상황이 꼬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 또 환난은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인 겁니다. 심하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버티지 못할 것만 같은 어려움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증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때에는 온다는 겁니다. 또 궁핍과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어떨까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더 능동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사람의 심성은 타락되어서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 업노라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궁핍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아시는 얘기죠. 매맞음,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매맞음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고통인 겁니다. 꼭 굳이 채찍으로 맞아야지 매맞음이겠습니까? 말로 비난만 것도 거기 속하겠죠. 갇힘, 따돌림인 겁니다. 갇히는 것은 외로움과 따돌림, 이게 바로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이죠. 난동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번거롭고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난동이라는 것은 내가 날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날 어렵게 함. 그게 바로 난동이죠. 수고로움,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수고 없이 그냥 머리 상상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그랬습니다. 수고로움, 그 다음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육신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겠죠. 내가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정적인 것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은 우리가 육체의 어떤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깨끗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 볼 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사회의 법으로 볼 때는 불법일 수도 있고 법이 아닐 수도 있는 관례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안 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안 받는 것이. 이게 깨끗함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무도 모를 건데 아무도 100% 영원히 지구 끝날 내가 죽는 날까지 몰라도 그래도 안 받는 게 그게 깨끗한 겁니다. 깨끗함. 다른 사람이 모른다. 끝까지 영원히 모른다 하더라도 깨끗함과 지식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송이뿔보다 더 달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해서 믿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믿으려고 동기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다르지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도 그 중요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참지 못할 일에 내가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은. 그게 바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로 안 믿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교활한지 내게 갚을 만한 사람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쉽게 해요. 그러나 내게 거의 영원히 내게 갚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멸시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인 겁니다. 자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비함이란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내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언젠가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갖다 기름칠 잘해두면 내가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도움이 될 거야. 그런 것은 자비한 게 아닌 겁니다. 자비한 것은 영원히 내게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걸 자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비함.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날 주장해 달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의 어떤 언변, 말주변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가능하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정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뭐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내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 말솜씨? 전혀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럴 때 내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그렇게 살다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더 돌아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욕됨도 있는 겁니다. 죽을 뻔한 고생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넘을 수 있겠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 구원, 이 21세기에도 그럴만 하나? 너나 잘 믿어라. 얼마나 유치하고 모멸스러운 표현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말이 유치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게 바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것은 이름이 없고 유명한 것은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한자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무명하다는 말은 아무나 안 알아준다는 것이고,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명한 것은 사람에게요, 유명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귀한 존재, 유명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지렁이도 꿈틀하네. 네게서 내가 본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명예가 있냐? 재산이 있냐? 자식이 성공했냐? 뭐가 네게서 볼만한 게 있느냐?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면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뭐 같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도 별로 그렇게 뭐 아깝지도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엄연히 우리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그 뜻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겁니다.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모든 게. 요배 새 친구들 와 찾아와서 네가 잘못이 있고 네가 숨은 척이 있으니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라고 자꾸 다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내 삶의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나? 너나 좀 먹고 살만 하거든 내한테 얘기해라. 네 아까름도 못하면서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그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당연히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이 다 꼬이고 내 세상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그걸 근심해야 되잖아.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말의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으로 그를 휘감으시고, 그의 빛의 옷자락 한 자락을 이름도 없는 내게 그걸 감으심으로 내 생명 속에,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비친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내가 내만이 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신
그 휘감으신, 그를 휘감으신 그 빛 속에 아주 작은 한 자락이 그 속에 나를 품으시니까 내 속에서 그 빛이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본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고 누구도 내한테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보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한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 부유하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풍족하고 풍부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풍요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만족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물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그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고 선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필요한 전도에 필요한 그 동역에 필요한 경비도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조금의 헌금을 받아서 전달해 준 적은 있지만 자기가 하는 모든 어떤 일들은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아볼로와 같이 함으로써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걸 갖고 전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뭐 돈이 이유가 있을 돈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가 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장고로서 그냥 수북이 쌓아놔야만이 마음이 놓이는데 바울은 장고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께 다 쌓아놨으니까 그 말이겠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나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다 하는 그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1950m죠. 거기도 올라갔습니다. 육지 내륙에서 제일 높다고 말하는 지리산 천왕봉 1917m인가 했던 좀 1900 좀 넘습니다. 한라산 백록담보다는 조금 몇십 m 낮지만 거기도 올라가 봤습니다. 또 많이 알려져 있는 1700m쯤 되는 설악산 대청봉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름 모르는 이름 모르는 게 아니라 크게 높은 것은 서울에서 올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봉우리들 소백산 비로봉이라든가 또 뭐 심지어 우리가 그 덕유산 전라도 덕유산 그 향적봉이라든가 향적봉은 하면 1600m쯤 되죠. 비로봉은 한 1400m쯤 되고 향적봉 같은 경우에서는 무주구촌동에 계곡물이 워낙 좋아서 여러 번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러다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면 뭐 금오산도 좀 높은 편이지만 1000m 채 안 되죠. 가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중학 1학년 때부터 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최소한 수십 번을 갔을 겁니다. 칠구 가산 같은 경우에서 심지어 그 짧은 일정 가운데 울릉도에 가면 성인봉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젊을 때 그런 기억이 많을 겁니다. 아주 높은 봉우리는 아닐지라도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가 비경, 숨겨진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밑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사는 나지막한 어떤 그런 그 시가지나 혹은 그런 걸 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그 비경을 볼 때에는 그런 아마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일장춘몽, 봄날 꾸는 하나의 긴 꿈과 같다고,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 그 전후로 그런 영광과 그런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그가 말년에 했는 마지막에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그 솔로몬의 말년에 쓰는 잠언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그 지혜자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는 그 솔로몬이 마지막 했는 말이 헛되고 헛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인간은 솔로몬 정도는 아니라도 그런 어떤 그 속에 올라가 있으면 자연의 어떤 그런 웅장함과
말 없는 어떤 그런 침묵 속에서 밑에 사람이 아웅다웅 살면서 돈 10만 원에 5만 원에 1,000원만 깎아주세요. 이러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부질없는 거라고, 일장춘몽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만 그런 생각이 있는가요? 아니요. 파스칼이 그가 쓴 책, 철학서 방스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서, 옛날과 오늘의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이 좀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뭔가 어떤 그런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일장춘몽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진행된 게 뭡니까?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은 바로 막연하나 막 현존하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의 세계보다는 더 가치 있는 더 우월한 어떤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막연하나 딱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막연하나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다는 것. 그걸 자연 계시라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역할로 어떤 걸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뜻과 존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받을 때 이를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오래 가나요? 산 밑에 내려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산죽으로 술부터 마시는 겁니다. 술 취해서 진탕 흐리멍텅해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술 마시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무슨 말인가요? 집에 돌아온 겁니다. 아, 나른하다. 잊어버려요. 또 마찬가지로 돈 10,000원, 20,000원 갖고 얼굴 붉히면서 또 친구와의 사이에 조그만 말투 하나 갖고도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겁니다. 내려오면. 또 이 밑에 지상에 내려오면.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에 대한 감정이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은혜에 접했을 때에는 눈물이 핑 돌고 찬송을 부르기 힘들 정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전혀 은혜하고 상관없이 보통 사람, 세상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구분이 안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망각하고 어떤 때는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론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하나의 어떤 그 화두는 어떤 물음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더 한마디 더 표현하면 무엇이 내게는 은혜인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은혜가 내게는 도대체 무엇이 내게 은혜인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은혜죠. 맞습니다. 그게 과연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지 말라 했으니까 무엇이 은혜인가? 이 생각을 한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또요,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기에 과거 내가 처음 은혜를 접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그 첫 사랑과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엌에 가서 찬송 부를 때 쾅쾅쾅쾅 치면서 부를 때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어떻게 감추었습니까? 내가 별 총총한 그 아주 먼 외딴 곳에 가서 수련회 가서 시골이니까 봉기가 맑아서 하늘에 모를 부은 것처럼 총총한 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저 별 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꿈틀하면서 내가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때 첫 사랑이라 첫 은혜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기에. 이게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 은혜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1절에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 명령의 순종자, 명령의 순종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명령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인용했을 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소위 말해서 Great Mission을 말하죠. 어떤 지상명령.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누굽니까?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생각은 다 똑같이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그것을 이때까지 말한 것이 본질이고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조금 색깔이 엷어지긴 하지만 좀 더 확장시키면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반복되는 일상, 다람쥐 쳇바퀴도 하는 이 발성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좀 더 기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절에 은혜를 헛되이라고 하는데, 헛되이라는 말을 보통 혹자들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한다 할 때 헛되이라는 말은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냐. 첫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뜻입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헛되이라고 표현합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내 환경 속에서 마치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가 돼야만이 나도 같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는 시편에 있는 말씀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기쁨과 내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사의 조건과는 다르다. 분리된다. 구분된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도 똑같은 조건이 돼야만이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또 은혜를 헛되이라는 말은 알지도 못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간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가 귀했으면 그것을 붙들고 내 평생에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해야 될 건데 그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이게 이익되는가? 내가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에 된다면 이걸 버릴 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비교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분이 옛날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뭐 어떤 그 자체 그 불상이 있었는데 불상을 치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불상을 치우면 불교계에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질까 싶어서 그 청와대 안에 떨어 있는 그 불상을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님은 장로님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비교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은혜를 헛되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간직하지 않는 겁니다. 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은혜를 외면하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에 불편하다면 외면해버린 겁니다. 내 마음속에만 쓰면 됐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장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이번에는 꼭 한 번 눈 감아 주십시오. 은혜는 내 뒤로 감추는 겁니다. 보류하는 것. 그걸 은혜의 헛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은혜를 보류하는 것들. 또 은혜를 현실과 분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상으로 어떻게 삽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신앙의 무의미.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반영돼야지 신앙이지. 삶과 분리되는 것, 삶과 괴리 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의미 있다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은혜를 헛되이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지금은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적으로 볼 때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그게 지금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원독자인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지금은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집글이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은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뭡니까? 구원의 날이요. 그 이사야서 49장 8절 상반절에 나온 얘기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바로 특별 계시를 받아들일 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이것을 진실이요 진리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란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복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특별 계시를 받아들일 때,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을 때, 내가 세례를 받고 이 진리가 내게 진리라고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이걸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사제에 나오는데 오직 모든 일이라는 말은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그냥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나 나는 정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스스로 그렇게 정인이라고 여기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일에 자천하여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뒤에 나온 내용들은 그냥 본문 중에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우리는 그러면 대조되는 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보고 유치한 말장난 한다고 보는 겁니다. 구원 아니라 10은 주지 왜 구원 주느냐. 돈 가치도 없는데 뭐 놀리듯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장시키면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보면 유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요일에 좀 쉬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 적하고 앉았 너 자기 체면이가 뭐냐라고 불쌍하게 생각할 겁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무한한 가치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름을 알려준 거죠. 누구한테 이름이 알려진 겁니까?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군데를 여러분에 인용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유명한 것은 이름이 알려졌는데 누구한테 알려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 알려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속에서 내가 그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찬송하기 바란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구덩이에 빠져있는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높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역시 유명하게 높이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또 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징계가 계속 연결돼서 마지막에 파국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저건 끝났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지막 10절에 우리가 뭐뭐 같으나 할 때 같으나 이게 더 대조되는 대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조건이 근심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가, 물질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은행 잔고가 3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넉넉히 주고 남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산상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첫 번째, 복음이 내게 은혜이면서 내 인생에서 비교 불가한 절대적 가치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내게 은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게 은혜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이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비교 불가한 그런 절대적인 가치인가? 복음이 내게 은혜이며 내 삶 속에서 비교 불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인가? 이거를 한 주간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수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성경 우리 본론, 결론 말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라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요것만 이번 주 중에도 보라가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을 우리 단톡방에 올릴까 말까 수요일 날 몇 번 고민하다가 이때까지 아무도 안 올리는데 갑자기 올리면 뭐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냥 말로만 제가 주일날 읽기 하지 마시고 주중에도 한 번쯤은 꼭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에 나온 걸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거라도 음성으로 되는 것도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 번쯤은 일주일에 그 삶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설교하면서도 저도 주중에 한두 번 꼭 내가 새로 듣습니다.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이 되게 은혜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가치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인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주일 예배드리는 것을 땡 끝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복음화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만 내 형제나 내 부모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내 주변이 복음화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속에 정말 그 은혜가 헛되이 받는 게 아니라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나는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복음화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가치 있다면 그걸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는 나는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만이 나에게 만족하는데 충분한가? 성령의 감동만이 내게 충분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